말씀의 제목은 산과 벽을 넘으시는 사랑입니다. 산과 벽을 넘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제 이 사랑의 고백의 시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들었듯 이 본문은 단순한 연애의 시로만 우리 여겨지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아가서는요, 유대 전통과 이제 이 기독교 신학에서 보여지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이 하나님과 한 영혼들 사이의 관계로서 영적인 교류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가 읽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으로 대비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산과 벽을 넘으시는 사랑, 그렇다면 첫 번째는 산과 벽을 넘으시는 주님께 반응하라입니다. 산과 벽을 넘으시는 주님께 반응하라. 오늘 본문 8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넘어오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단순한 어떤 청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소리라는 것은 사랑의 임재가 도달하는 신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런 그 발걸음을 알리는 소리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로 대비되는 그 하나님은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학자들은요, 이 산과 작은 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대비가 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거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인데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 어떤 영적 무기력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또 어떤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곳에서는 산과 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산들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어오시는데,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들, 곧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3절에서 이 산과 벽을 넘어온 이가 말하길 일어나 함께 가자. 히브리어로 쿠미라크 라야티라고 적혀있는 이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이여 일어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얼마나 부드럽고 낭만적인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뛰어가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요, 이 히브리어 쿠미 라크 라야티가 주는 느낌은요, 어떤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느낌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초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제는 일어나자. 마치 우리가 독립을 위해 일어나야 되는 어떤 강한 초대, 우리 함께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라는 것처럼 강한 초대의 어조가 이 단어 10절 쿠미 라크 라야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쿰. 근데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쿰이라는 것이죠. 상태의 전환, 방향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무기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상태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해 이젠 다시 돌아서라라는 강력한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행동의 전환, 방향의 전환, 상태의 전환. 너가 이제는 영적인 무기력 속에 무너져 있었느냐?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 이제 그 무기력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죄된 삶으로부터 일어나서 돌이켜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그럼 회개로의 초대가 바로 오늘 말씀 10절의 쿠미라클 아야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의 시기를 보십시오. 11절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 여러분, 무슨 계절입니까? 봄을 가리킵니다. 영적 무기력의 계절을 지난 봄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이가 봄에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이 바로 봄과 같다라는 시적인 표현을 가리킵니다. 봄이라는 것은 늘상 그렇듯이 어떤 우리가 이제 무기력 속에서 회복되는 것, 고난에서 이제는 행복으로 가는 어떤 영적 회복의 계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돌아보자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다시 그 은혜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초대에 우리는 회개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계속해서 이 영적인 겨울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어떤 실망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습관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봄을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겨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넘어서, 그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뛰어오셔서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겨울이 끝났다. 이제는 영적 그런 무기력함을 이젠 끝내자. 이제는 이 고난을 끝내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이제는 돌이켜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뛰어오고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산을 넘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저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돌이키는 인생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산과 벽을 넘으신 주님께 반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산과 벽을 넘으시는 사랑 두 번째는 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연합하는 사랑에 응답하라입니다.
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연합하는 사랑에 응답하라.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이제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비둘기는 유대 문학에서 순결함, 연약함, 어떤 이 사랑받는 존재를 가리킬 때 보통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영혼들, 숨어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두려움에 갇힌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인즉슨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저됩니다. 하나님,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열심을 너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 그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내 얼굴 좀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제는 숨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둘째고 함께 살아가는 이제 보라 사모도 둘째고 저는 첫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도 이 첫째가 이렇게 첫째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간접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둘째 갓난아기가 울 때마다 가서 막 달래주고 웃겨주고 막 우리가 이제 지쳐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서 막 열심히 놀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칭찬을 해요. 첫째가 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은요, 그 첫째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첫째 아들이 굉장히 내가 이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어필한 마냥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 마냥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안쓰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자신이 독차지하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겨서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몸짓들이 저는 참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둘째를 좀 사랑해 줄 때마다 첫째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항상 말해줍니다. 그렇게 안 해도 둘째를 돌보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너 정말 많이 사랑해 라고 항상 그 끝에는 말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지 못해서 없어서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그런 눈물이 흘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괜찮아, 제발 숨지 말고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한단다 라며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바로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도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어떤 무엇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나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나아오는 그 몸짓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여우가 종종 이 포도원에 이 굴을 파서 거기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쯤에 그 굴에서 나와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동물이 바로 이 여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 맺음을 위협하는 그 미세한 타협들, 위협들, 그런 죄들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막아서는 사소한 죄악들, 작은 타협들을 경고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영적인 열매 맺음을 위해서 사랑을 해치는 요소들의 싸움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이 되겠죠. 또한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이 되겠죠.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작은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더 돈독하게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것들을 이룩하였을 때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도딜이 바니로. 이 말은 사랑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사랑을요,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이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 사귐으로 나가는 것, 서로를 소유물처럼 여겨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헌신과 연합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사람, 즉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감정과 상처와 고통과 제된 모습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관계를 막아서는 작은 여우들, 타협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아가서의 이 장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3장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 너머에서, 문 밖에서, 벽과 산 너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고 달려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벽을 넘고 계절을 지나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달려오심 앞에, 그 초대 앞에 그저 외면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얼굴을 밝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타협들을 이제는 제거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